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서라고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 공, 관,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본 책이다. 그래서 공간 복음이에요. 요한 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 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건과 가르침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그런 사실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룬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더 기술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독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의 그 영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더 많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역사적인 관점이라면은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신학적인 관점. 요한복음은 마치 신학 논문과도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는 아마도 그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도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대쯤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가장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럼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이 발흥하여서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아주 험난한 시대였어요. 이미 이 초대교회 AD 90년에 벌써 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교회에 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또 신학적인 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간 복음이 이미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더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단도직입적으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족보와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족보와 출생 그거 얘기하자. 왜냐면 이미 공간복음에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없는 내용, 더 없는 내용을 요한은 거기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담대한 선언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시작부터 아주 담대하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1장부터 아주 그 신학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신학적인 논문이에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그 교리. 그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 세 가지가 1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기독론, 구원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다음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있고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분되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독립된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시면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분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아서 이단 판정됐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바로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 독립된 인격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되시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역하셨어요. 같이 창조하셨지 예수님은 제외되시거나 성령님은 제외되시고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창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동하신 사역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도 나와 있어요. 기독론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육신이 나와 있죠. 성육신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다음 18절 말씀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다. 예수님이 독생자. 성육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생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에서 인간일 수가 있느냐? 그게 하나 기독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신비. 이게 이런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만 딱 이런 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예? 이 양성의 연합으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하고는 달라요. 반신반인 뭐 그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가 반신반인이죠. 반신반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신보다는 조금 못하고 인간보다는 좀 뛰어난 그 중간 신보다는 못하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이게 반신반인인데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신반이라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화하고 달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라는 것이 기독론이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기독론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은 복음. 예수님은 바로 그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로 이 기독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론이 나와 있어요. 구원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란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인 것도 알겠고 창조 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을 건데? 구원 예수님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소용 없잖아요. 구원론이 중요하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그 13절 말씀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예정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기독교 신학의 보고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기독교 신학의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교리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리랑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기독교 교리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교리랑은 몰라요. 저는 교리는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모르겠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저는 삼위일체 교리 잘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교리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뭐 인간이 만들었다니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저는 성경이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식한 말을 하고 있자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자기는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교리고 교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만 보더라도 바로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만 봐도 복음의 핵심, 교리의 신학적인 핵심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다 1장의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이미 핵심적으로 요약 다 해놨어요. 1장부터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고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독교 교리의 보고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잘 배우고 믿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교리에 천착하는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영생과 생명과 충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